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거칠 것도 없죠. 출애굽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마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겁니다. 어제까지 종,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 신분을 벗어나 당당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애굽 땅을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또다시 애굽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발단은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자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지 서서히 후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자기 아들도 죽고 잃을 것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손해볼 것 다 손해본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자신을 떠나 애굽 땅에서 도망친 건방진 노예로밖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는 또다시 결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죠. 서둘러서 애굽의 정예군을 급파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도록 합니다. 무장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도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절망과 불평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저놈들이 와봤자 아무 소용없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출애굽했을 때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다가 이제 누구에게요? 바로 모세에게 화살을 돌리며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지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차라리 그냥 허무하게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들 섬기며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도대체 노예 근성이 어떤 것입니까? 불투명하고 위험한 미래보다는 비록 굴욕적이기는 해도 생존이 보장되는 현실을 택하려는 그 의지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여기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원하는 일들, 우상을 만드는 일들조차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자유의 선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노예 근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과거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주관했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좋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좀 상황이 달라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알기 전 그때가 좋았다라고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이었고 또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고 즐길 것은 즐기며 살았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이 노예 근성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모세를 보면 처음에는 이 노예 근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요, 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은 바로 왕과 맞설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애굽 땅에 당도한 모세가 바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상황이 더욱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고 푸념했던 바로 모세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봐요, 이렇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깜도 안 되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도대체 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예 근성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진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떨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좀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 입 닫고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한 것이 도대체 뭐냐? 단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요.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귀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다운 선으로 다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모세의 이 담대한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세요. 대신에 뭐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때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대신에 어디를 바라보세요? 그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이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불평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포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다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그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습관처럼 나올 수 있는 노예 근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젠 지금 주위에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므로 그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그 노예 근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올 때에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안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참된 소망 되신 참된 승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우리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그들 또한 참된 승리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합시다. 이제 노예 근성에 붙잡힌 채 거기에 시선을 둔 채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의 영원한 기쁨 되시고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또한 더 나아가 내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